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썰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자, 오늘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막에는 4가지 색으로 된 문이 있습니다. 4가지 색.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천을 만들어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4가지 색은
동서남북을 의미하고요. 또 색깔이 어떻든지, 얼굴 모양이 어떻든지, 피부색이 어떤 거든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 환영한다 하는 문입니다. 자, 또 그 문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크고 넓은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번제단이죠. 또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물두멍을 대하게 됩니다. 자, 성막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요. 자, 먼저 구원의 첫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그대로 표현을 해놓죠, 그죠?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대하는 것 십자가죠.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칭의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의롭다 해주는 것. 깨끗한가요? 아니죠. 완전한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주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예수님으로 덮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이 칭의는 출생이라고 했지요.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구원의 둘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대면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 출생했으니까 거룩한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을 성화라 하는 겁니다. 성화는 부지런히 구해야 되는 거죠. 수고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내가 새로운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셋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랴. 자, 각자에게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죠, 그죠? 죽음의 때를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영화다 그러는 거죠. 자, 신앙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게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저 앞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저 앞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그 길을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영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에 나타나는 이 영적 비밀이 뭔가 오늘 몇 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18절,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자, 먼저 물두멍은 치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치수. 18절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자, 다른 기구들은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장광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치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은 무제한적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은 무제한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물두멍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의 용서의 무한하심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물두멍의 크기, 물의 양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두멍이 얼마나 큰지, 물은 얼마나 부어야 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한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죄들은 다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할까요? 물었습니다. 7번 하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7번에 7번을 더하라. 7, 7이 49, 49번.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좀 잘못했는데 3번까지 용서해 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3번까지. 도 안 갈걸요? 2번에서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을 수 있는데 2번에 가면 그냥 쏟아져 나오죠. 그까지 참은 거는 진짜 돌을 반쯤 터야 가능합니다. 3번?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7번에 7번 49번?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든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말하기 부끄러워도 고백하고 말하고 쏟아내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으로 된 거울, 그것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자, 놋거울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놋거울은 여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자, 놋으로 된 청동 거울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동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희미하게 만들면 거기에서 희미하게 얼굴을 비춰봐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봅니다. 자, 이 청동 거울은 소중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청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부자들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놋을 물두멍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 봉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쓰고 남은 것,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그런 것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려라. 또 소중하게 드려라. 소중하다고 해서 큰 것,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은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것,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그죠? 물론 비쌌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의 그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소중한 것, 귀중하게 드리니까, 소중하게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난해도 또 넉넉해도 귀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놋거울은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물건입니다.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 놋거울을 보죠. 그리고 꾸밀 것입니다. 얼굴이 괜찮은가, 뭐가 묻지 않았는가,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자기 얼굴도 잘 비춰야 되지만은 자기 속사람,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비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거울을 통해서 내 속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얼굴은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보던 놋거울을 들임으로써 이제는 자기 속사람, 영혼을 보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씻어내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얼굴도 봐야 되지만 내 영, 내 혼은 어떤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내 속사람을 봐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놋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물건입니다. 놋거울은 얼굴만 아니라 자기 외모 전부를 보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른지 그런지 살펴보는 겁니다. 성도들은 물두멍에서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자, 이 물두멍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신앙이 바른지 재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나의 허물, 나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나의 진실함, 나의 정직함이 거기서 나타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을 날마다 보고 씻는 것, 이게 바로 거울이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18절,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이때 온몸을 씻는 경우가 있고 손발만 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온몸을 씻습니다. 레위기 16장 24절, 거룩한 것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얀 베옷을 입고 양푼에다가 대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갈 때 허리에 띠를 묶습니다. 왜 띠를 묶습니까? 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 성소에,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묶었는 줄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양푼에 있는 그 피를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온몸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원죄를 씻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이게 바로 원죄를 씻는 거예요.
거듭났다, 깨끗하게 되었다, 원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것을 중생에 씻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원죄를 씻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원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수족을 씻습니다. 수족을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제사장이 평상시에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만일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임당합니다. 수족을 씻는 것은 영적으로 자범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했다는 것은 원죄를 씻었다는 것이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자범죄를 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욕은 나의 원죄, 구원받아서 원죄를 씻은 바죠. 발을 씻는 것은 예수 믿고 나도 거듭나도 매일 더러워지죠. 그죠? 매일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오늘 요즘 연탄 공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저 망우리 쪽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오른쪽인가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학교 가다 보면은 그 오른쪽에 연탄 공장이 크게 높게 있어요. 자, 연탄 공장에서 일하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쉐캄해. 그냥 얼굴이 막 손으로 만져도 여기 자국이 있고 콧구멍이 쉐캄하고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연탄 공장에 하루 종일 가서 서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더러워질까요? 연탄 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석탄 가루가 시커멓게 날려가지고 일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아서 새카맣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집에 가서 씻어요? 안 씻어요? 목욕했는데 뭘 씻어? 어제 했는데. 그죠? 그렇게 그게 바로 자범죄를 씻는 거예요. 세수를 매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라. 그게 바로 발을 씻는 것이다. 자,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인이 예수님 죽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이 피가 바로 속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 믿음으로 원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 22절에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써도 너의 죄악이 그대로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잿물, 옛날에 빨래할 때 양잿물 삶아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때를 지우기 위해서. 그럼 때가 지워지거든요. 그 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비를 써도 내 죄악은 씻어지지 않더래요.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물은 정결케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로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왜? 하나님은 피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만 피와 물을 흘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물두멍에서 씻는 자는 정결하게 됩니다.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성막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씻어서 정결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된 자가 어떻게 하느냐? 자, 정결하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20절,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이걸 오늘도 잘 보여주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마호멧을 섬기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수도가가 여러 개가, 수십 개가 있어요. 수도가.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둘러 앉아가지고 발과 손을 다 씻습니다. 발만 씻는 게 아니에요. 바지를 무릎까지 올려서 종아리까지 씻고, 손도 소매까지 다 걷어 손 팔뚝까지 다 씻고, 그 다음에 얼굴도 다 씻고, 목도 다 씻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모습 보면서 요거하고 똑같은데, 곁길로 가서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씻는 것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더 잘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예배 더 잘 드리는 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 자리에서 깔판 깔고 엎드려 절하고, 그 속에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주일로 또 억지로 와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한대.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십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앞에, 속죄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불이 시내산을 태웁니다. 산이 불타요. 막 산이 막 불탑니다. 거기에 우레, 번개, 내성, 나팔 소리 막 일어나고 빽빽한 구름이 내려앉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바짝 엎드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는 앞으로 나와라. 모세가 일어나서 그 불타는 시내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된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20절, 그 직분을 행하여,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앞에 왼쪽에 금등대가 반짝반짝 7등불을 켜고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 가운데 향단에서 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된 자라야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능력 있게 섬기는 거예요. 성소가 의미하는 게, 성소는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를 오늘 믿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4절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정결함이 신앙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만일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져요. 죄를 지으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담스러워요. 씻어서 깨끗하게 할 때 능력 있게 사용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요즘도 그렇게 하겠지만 설날이 되면은 새 옷을 부모님들이 사줍니다. 새 옷 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목욕탕에 가서 그냥 때를 불려가지고 빡빡 밀죠. 살갗이 뻗어지도록 그냥 그래가지고 막 한쪽에는 뻘겋게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새날이 되면은 그렇게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목욕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 세배하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세배하러 다니죠. 정결함, 깨끗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끗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10분 30분 미리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라고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라 했으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21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었어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레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론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즉사를 합니다. 죽임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뒤에 말씀하세요. 내 성소에 들어올 때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삼촌들 와서 끌어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섬길 때 성결하라는 말씀이죠.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나이다. 내 공의를 따라서 상 주신다는 것은 정직하게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믿음으로 행한 것에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수없이 많이 약속하셨어요. 면류관도 수없이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기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면류관들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상급과 면류관과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때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가 되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섬김을 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물두멍이 우리에게 칭의와 또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것, 또 노수로 만들어서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드리고 귀하게 소중하게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소중하게 귀중하게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에